성경의 중요한 렘넌트들은요, 이걸 잘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믿는 사람은요, 부모님이 당연히 집에 올 거라는 걸 알고 기다리죠. 그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약속을 했다면, 내가 정말 그 사람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죠. 성경의 렘넌트들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도로 꿈꾸면서요, 무응답처럼 보이는 현장에서요, 진짜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 변화 없는 것 같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무응답처럼 느껴지지만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시간표,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 믿고요, 참고 버티고 견디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오늘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 서론에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진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요, 내가 믿는 복음이 뭐냐, 진짜 재정비하고 확립하고 확신하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누리고 전하는 복음이 도대체 뭐냐? 내가 믿고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전하는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 오늘 여러분에게 확인돼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뭘 믿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렵죠, 단어가. 좀 신학적 용어인데, 정확하고 틀림이 없고 무오한, 오류가 없는, 틀림이 없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뭐라고 나오냐? 이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 세계 교회 얼마나 심각하냐? 유명한 한국의 신학교에요, 들어가면요, 처음에 읽히는 책이 있어요. 뭐냐? 예수는 없다. 실제입니다. 예수는 없다고 믿어라. 그거를 기반으로 공부를 시켜요. 그렇게 해서 목사가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인간의 잣대와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인 것 같으면 믿고 아니면 안 믿고, 그게 뭡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왜냐? 이 성경의 내용은, 목표는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아니고선 절대로 죄와 저주와 사단, 그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운명과 현장에서 완전히 사단의 종로를 타는 못 벗어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이냐? 모든 구약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를 모든 재앙에서 해방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희 모든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그 피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단을 멸하실 것이다. 그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다른 종교한테 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번 주간에 하나님 말씀 확인하는 축복 있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딱 정리시키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이 성경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 네가 세상 살릴 수 있는 교훈, 책망, 너를 교육하는 의,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며 237을 알아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선한 능력도 갖추게 할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서밋이 영적 서밋이에요. 말씀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영적 서밋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왜 성경을 기록하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도록.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는요, 복음인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한국말로 한자잖아요. 기쁜 소식. 그죠? 완전히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천지를 바꾸는, 개벽할 만한, 완전히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죽어야 되는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해방되는 그 기쁜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옛날에 막 책을 읽다 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많은 책이 있는데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가 있었어요. 제가 청소년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지는 렘넌트들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영적 중2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냥 당연한 거예요. 왜냐? 원래 우리가 하나님 떠난 원죄 상태에 태어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신앙하도록 사실은요, 죄성 가운데 태어나고, 그걸 뭐 원죄라고 하죠. 이 성경이요, 40명을 선지자들이 기록했어요. 와, 저는 여기서 제가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책은 한 명이 쓰거나 몇 명이 쓰잖아요. 성경은 40명의 선지자들이 수천 년 동안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이 사람들이요, 서로 만난 게 아니에요. 다른 시대, 다른 배경, 다른 환경에서 각자 자기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정말 언약 붙잡고 가는 여정을 가는 중에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단 말이죠. 어디 원탁에 모여서 회의에 쓴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구약의 성경에 66권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구약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이루실 것이다. 그 모든 결론으로 귀결돼요. 이거 누가 회의한 게 아니에요. 왜냐? 그 성경을 기록하도록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약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처음부터 그리스도, 인간이 범죄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준비하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너희를 끊임없이 속이고 불신한 가운데를 몰고 가네요. 이스라엘 여정을 통해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애굽의 사단의 흑암에서 못 벗어납니다. 언제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피 제사,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그죠? 9가지 애굽의 기적으로 해결 안 됐어요. 뭘로요? 그 어떤 노력과 기적으로 안 됐어요. 그리스도의 유월절 피 바르는 그날 해방됐어요. 그게 누굴 설명합니까? 복음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아무리 수영 잘해도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죽어요. 그죠? 방주만 바라보고 방주에 매달려 있었다? 죽어요. 누가 사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살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득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거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책을 읽다 보면요, 이 노아의 홍수, 성경은 신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 주장 중에 하나가 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전 세계 6대주에 200개가 넘는 고대 이 문명에서 홍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이 뭐냐? 모세가 그 기록을 이제 참고해서 성경을 그럴듯하게 쓴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 몇백 개의 유적지에서 홍수가 나타나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그래? 그렇구나. 근데 그 모든 역사 기록에 특징이 있어요.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사람이 이 인류를 이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이 모세가 그걸 참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노자가 들어가요. 노예, 노주, 이상해요. 다 노자가 들어가. 그래서 모세도 노아로 한 거다. 바꿔 생각하니까 저도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야, 200개가 넘는 유적지에서 했다는 건 진짜로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그죠? 바꿔 말하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진 대륙에서 그런 발견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노예, 노아. 바꿔 말하면 그 창세기를 기반으로 거기서 흩어졌잖아요.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노아 자녀들이 흩어졌잖아요. 당연히 기록에 남을 수밖에 없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그런 걸 봤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됐어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평화를 누린다. 누굴 예언하는 겁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낼 것이라고 이미 예언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뿅 나타나서 내가 구원자다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구약의 박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느니라.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 설명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복음은 뭐냐? 뭐를 설명하냐? 세상은 절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성경에만 기록된 게 뭐냐? 왜 인간에게 끊임없이 재앙과 저주가 오냐?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과학도 발달시키는데, 많은 의학, 많은 경제를 개발하는데 정신병은 더 심각해져요. 마약에 의존하는 사람들, 중독자들 너무 많아져요. 영적 혼란으로 지금 귀신 문화, 이 사단 문화는 더 심각해져요. 여러분 뉴스 보면 알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로, 그 근본이 무엇인지, 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는 책은요, 성경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똑같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단이 인간을 처음 속였던 그 말 뭡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사는 게 행복이야. 그러려면 네가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물질을 가져야 돼. 그걸 위해 네가 달려가야 돼. 그것만이 이 땅에서 추구할 수 있는 최고 행복이야. 네가 네 이름을 내걸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바벨탑.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열심히 달려가고 돈 벌고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전하는 복음이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 속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좀 책을 읽다 보면은 저는 좀 안 어울리지만 옛날 꿈이 고고학자였거든요. 막 뭐 발굴하고 옛날 거 좋아했어요. 옛날 거. 막 클래식한 거. 근데요, 야, 역사에 기록된 발자취를 남길 영웅들의 있잖아요. 옛날에 멋있게 보였거든요. 왜냐? 옛날에는요, 그 사람들이 빛나는 것만 보였어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근데요,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을 추적해 들어가니까요, 너무나, 너무나 불쌍해요. 여러분, 미국 여기 유럽에 가면요, 박물관에 거의 나폴레옹 사진이 있거든요. 야, 지금 좀 짜리몽땅한데,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 이상한데. 약간 뭐, 영웅들은 좀 키 작은 사람들이 많나 봐. 유 목사님이 생각나다. 약간 그 실루엣이 칼 딱 들고 말 뒤에 있는데, 아, 나도 키가 작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고. 근데 막 되게 멋있게 딱 해놨어요. 그죠? 진짜 유럽의 절반 이상을 제패했잖아요. 근데 나폴레옹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습니까? 세인트 헬레라는 섬이 있어요. 감옥 같은 섬에 마지막에 갇혀서 고백합니다. 저 앞에 바다는 나와 사람들이 흘린 눈물이다. 저 바다에서 부는 바람은 사람들이 내쉬는 한숨이다. 나는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는데 이 작은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나는 가는구나. 사람들은요, 그 마지막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도 저 사람처럼 높이 올라가면 좋을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올라가는데 마지막은요, 내가 사단의 노예인지도 모르고 종로를 타다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내 맘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사단이 원하는 곳에 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그게 보여야 돼요. 전 세계를 제패한 대왕 알렉산더 대왕, 3가지 유언을 남겼잖아요.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 관이 가는 그 길에 내 재산을 뿌려라. 2번째, 그 재산을 뿌릴 때 내 관에서 내 손이 나오게 사람들이 보도록 해라. 그리고 내 관은 이 시대의 최고의 의사가 내 관을 옮겨서 사람들이 보도록 해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잘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어떤 목표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죽을 때가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왜 손을 밖에 내밀어, 내 손만 밖에 관 밖에 나오겠냐? 빈손으로 간다는 걸. 내가 수많은 걸 가지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왜 최고의 의사들이 관을 옮기라고 했냐? 이 땅의 최고의 의학자들이 죽음 앞에는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사람들은 뭐만 기억하죠? 그 사람이 정복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이 업적을 이룬 대왕이다.
그 사람이 아무리 책을 쓰고 인생은 그게 아니야.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이 땅의 가치가 그게 다가 아니야. 사람들은요, 관심 없어요. 나는 다를 거야.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전 세계 최고 성공한 기업가 스티브 잡스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내가 정말 죽음 앞에 서니까 내가 그동안 추구하던 모든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서전에 썼잖아요. 사람들은 그거 주목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봤던 인정, 사람들의 성공, 내가 세운 기업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죄 가운데 당연히 사단의 종로를 터질 수밖에 없는,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내가 왜 그렇게 성공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왜 내가 그렇게 좋은 대학 가지 못할까 봐 조급해하고 학업 때문에 눌리고 몰라요. 죄 가운데 그렇게 살도록 태어났어요. 원죄 가운데.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사실은 하나도 모르고 육안만 밝아져서 육신의 것만 쫓아서 평생 달려가도록.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저주가 와요. 우리나라 삼성 창업한 이병철 회장이 얘기했죠. 왜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재앙이 오냐? 잘 봤어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왜죠?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전에는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사단이 설계한 그대로 인생이 가고 있어요. 왜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샀으니 너희도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여러분 공부하는데 힘들죠? 불신자들과 경쟁하는데 힘들죠? 이거 점검하세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동기가 뭡니까? 여러분이 성공해야 되는 동기가 뭡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고 달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불신자들은 이게 어마어마한 동기부여가 돼서 달려가요. 내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요. 왜냐? 그게 체질상 맞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단이 준 동기 가지고는 절대 불신자 못 이겨요. 그들과 경쟁해서 그들을 뛰어넘는 집중력, 노력, 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동기와 목표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세계복음화 생명 살리는 나의 학업과 내 미래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계속하면요, 사단이 주는 목표 속에 동기부여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공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내가 왜 공부했는지 모르겠다.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그 뜻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면요, 하나님이 내게요 공부할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힘과 목표와 동기를 주십니다. 완전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동기와 목표와 이유가 발견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신자들도. 그래서 하나님이요, 유일한 길, 단 하나의 길을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사단의 이 올무와 저주와 죄 가운데 늘 불신앙 속에 사단이 만든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만나고 누릴 때 해방되는 축복 주신 겁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뭐라 합니까? 니들이 생각하는 복, 니들이 바라보는 그거 진짜 축복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축복이야. 천국의 배경이 너희들의 것인 게 진짜 너희의 복이야. 너희를 통해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미래에 있는 게 진짜 복이야. 내 속에 망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망대에 세워주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 안에 예배 안에 있을 때요, 나도 모르게 오래된 각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하나님 절대 망대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축복이셨습니까? 절대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증명하셨다. 완성하셨다. 여러분 이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그 목숨을 주려 함이라.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모든 걸 끝내신 겁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이 준 목표 따라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뭐고 우리가 누리고 전하는 복음이 뭐냐 확실하게 정리되는, 확립되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복음 전하고 누리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저는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까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제가 많이 들었을까요? 옛날엔 더 심했어요, 여러분. 거의 테이프 늘어날 때까지 막 집에 틀어져 있었어요. 근데요, 이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복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야, 내가 어쩌다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멸망 속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 진짜 세상의 것 감사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하는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참 왕으로 오신 거예요. 아무리 싸움 잘해도 사단 못 이겨요. 아무리 날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참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어떤 식으로 속이고 사람들을 몰고 가는지 알기 때문에 마귀의 일과 계획과 모든 전략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 저는 요즘에 현대인 성경을 좀 보거든요. 번역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켰다.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주 또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 복음의 빛이 우리 가문에 비춰졌구나. 저희 집이요, 완전 우상숭배 가문입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특히 외가 완전히요, 그냥 불교. 집 바로 뒤가 사찰이에요. 바로 뒤에 가서 불공 드리고, 아침에 가서 불공 드리고, 저녁에 가서 불공 드리고, 약간 우리가 교회 근처에 집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많이 하는 가문은요, 뭐가 많이 있냐? 그 가문에 오래되잖아요? 장애인이 많습니다. 네. 저희 집에 장애인이 많아요. 야, 극과 극이에요. 저희 친척 동생들이 좀 저 빼고 다 공부 잘하거든요. 막 서울대, 막 그냥 인서울은 기본이에요. 근데요, 극과 극이에요. 어떤 장애인들이 많냐? 지적 장애인들이 많아요. 제 친척 여동생부터 해서. 한 아이는요, 지금 서울대 수학과 이제 박사 이제 하고 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산에서 학원도 안 다니고 그냥 혼자 공부해서 그냥 뭐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뭐 그냥 대학에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 뭐 좋은 대학은 다 합격했어. 자기가 이제 그래도 이름 있는 서울대 간다 해서 와서 같이 버스 타고 그 전날에 면접 전날에 이제 제가 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내가 형한테 처음 얘기하는데 자기가 정신이 돌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몇 번 얘기한 적 있죠. 자기 친구가 자기의 지력을 흡수하는 것 같다.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이해되세요? 그때 제가 야, 이 자식 4차원이네. 근데 왜 자기가 결정적으로 미칠 뻔했냐? 수능을 보는데 같은 교실에 걔가 배정된 거예요. 수능 내내 자기가 미치는 줄 알았대. 수능 잘 못 봤대요. 잘 못 봤는데 잘 못 본 게 그거야. 안 그랬으면 뭐 올병 맞았을 수 있어. 만점. 근데 어쨌든 자기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복음 전했는데 그때 안 받더라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한 아이는요. 부모님 어렸을 때 이혼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우상숭배하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에 이제 크는 거예요. 제 남동생인데 얘가 어느 날 이 귀신 시달린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왜냐하면 맨날 아침, 밤에 할머니랑 불공 들여 다니니까. 제가 가서 복음 전하는데요. 얘가 복음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약간 거기가 좀 산속이거든요. 밤에 걸어가면서 복음 전하는데 얘가요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영접하겠냐? 영접하겠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데 갑자기 얘가요 막 확 놀라면 형 방금 들었어? 이러는 거예요. 뭐? 이랬더니 절대 하지 마! 이러면서 자기가 귀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자기가 음성 들린 건 처음이라고. 저도 그때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밤에 막 속으로 막 사단결 막 계속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밤에 표정은 안 보이잖아요, 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날 이후로 끝. 그때 이후로 군대 가서 복음화 운동하고 제자를 크고 있어요. 완전히 우상 가문에서 사단의 종로를 타는 가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의진이가 기도 잘했네. 여러분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최후의 보스 누굽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외할아버지는 제가 몇 번 얘기했고 외할머니는요 굉장히 이제 평생 양심적으로 나는 이제 믿을 수 없다. 왜냐? 내가 평생 섬겨온 신이 있는데 강팍하셨거든요.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몸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진짜 집중 기도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복음 전했는데요. 할머니가 뭐라는지 아세요? 나 그거 알아? 이러는 거예요. 에? 어떻게 알아야 돼?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떤 여자분이 와서 나한테 계속 전해주고 있어. 에?
알고 보니까 진주 어떤 다락방 교회 우리 할머니를 양육하고 계셨던. 야, 손자들의 자녀들의 말은 안 듣더니 제 3자에 하나님 역사하셔야죠. 구원받고 복음 훈련받다 가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죠?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오래, 수십 년. 근데 하나님은 시간표 가지고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7망대로 정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 누리는 겁니다. 뭡니까? 핵심.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이 공생의 내내 설명하시고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다. 그 기도.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이 망대를 누리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어떤 여정입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 이번 주간에 묵상하며 내 것으로 누리는 여러분 축복 있기 바랍니다.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이제는요, 앞서 내 길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이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그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로 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이사야에게 뭐랍니까?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도 하나님 무시하니까.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길은 하늘과 땅이 차이 나도록 여러분 향한 좋은 선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믿어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오늘 노예지만 13년 동안 무응답인 것 같지만 억울하게 감옥 속에 간 것 같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생각과 계획이 있구나. 그걸 믿고 기다린 거예요. 누리면서. 바벨론 포로 갔을 때 이 축복을 누린 거죠. 이거 누가 알았습니까? 다니엘이 알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앞길을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미래 걱정하고 미래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길을 계획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죠. 다 쓸 수 없겠죠. 성경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기도해라. 진짜 부르짖어라. 위기 가운데 있지 않냐? 문제와 갈등 가운데 있지 않냐? 진짜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나의 크고 높은 계획을 너에게 기도할 때 보이겠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이번 주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비밀을 가진 자는요 어딜 가도 괜찮아요. 10가지 비밀. 기도수첩 뒤에 보면 있어요. 우리 수련회 때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수련회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10가지 비밀이냐? 어딜 가도 살아남아야 독립.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남 정도가 아니에요. 살려요. 많은 문제, 상황 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영적 사실을 발견해요. 사람들은 사실과 진실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영적 사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고 현장에 문제 있는 것 같지만요, 그 뒤에 반대편 걸 봐요. 역발상. 이걸 요셉이 본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판 거 아닙니다. 판 거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뒤에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애굽에 보내셨던 겁니다. 그 반대 걸 본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 맞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왜냐? 그 반대편 걸 본 거예요.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왕이 될 모든 영적인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본 겁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가서 불평불만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감옥소로 가든 보디발 집에 가든 시너지, 많은 사람을 살리고요, 함께 갈 수 있어요. 막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살리는 캐릭터. 시너지가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위기 오지만요, 위기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요셉이, 여러분, 분명히 자기를 변호했으면 보디발 장군이 알 겁니다. 왜냐? 평소에 요셉을 알고 자기 아내 보디발 그 아내를 알기 때문에. 요셉은요, 당당히 기도 속에 위기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경쟁, 무경쟁. 가는 곳마다 여러분 통해 재창조를 나요. 그 현장의 영적 흐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서밋. 그 현장에 영적 흐름 바꾸는 서밋.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광야로, 황무지로 아무도 없는 곳에 가도 괜찮아요. 왜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응답을 발견하기 때문에. 여러분 묵상만 하면 됩니다. 이번 WIC 때 10가지 비밀만 강조하셨기 때문에 10가지 발판은 여러분이요, 다 참고하면 돼요. 발판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여러분은요, 5가지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 카니발이 차가 9인승인데 9인승 기사. 그죠? 9인승 차를 모는 기사. 이거 외우기 힘들면. 구원의 확신. 그죠? 뭡니까? 인도의 확신. 뭡니까? 승리의 확신. 뭡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뭡니까? 사죄의 확신. 9인승 기사. 아시겠죠? 이 확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그냥 현장에 가서 내 이익과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장에 9가지 흐름, 위, 아래, 좌우 보고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넓이, 높이, 깊이 보고요. 어떤 현장에 가서 흐름 바꿀 때 중요한 키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거예요. 9가지 흐름.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보일 때까지 기다리세요. 뭐 액션 취하지 마세요. 어떤 새로운 현장에 갔고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응답받고 싶다. 이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자체 수련회 때 제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짧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전도자의 삶을 가는데 평생의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결국에는요, 내 모든 삶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기를. 그 답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거 중심으로 모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의진이가 잘했는데 세계복음화의 속에 내 선택의 기준이 있게 해달라고 되게 수준 높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완전히 그 나라,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보좌의 캠프를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
이번 주간에 랩넌트 한 명이 우리 윤희가 이런 실명을 밝히게 전도 전략을 짰어요. 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 초청 캠프 이제 준비 기간인데 이제 심현 전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전사님, 우리 학교 앞에 제가 제 친구를 카페에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럼 전사님이 앉아 있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계획도 안 세우잖아. 근데 안타깝게도 저한테 사진이 왔는데 그 윤이랑 친구 둘이만 앉아 있는 뒷모습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못 전했다 뭐 이랬는데, 근데 여러분이 그 현장을 두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운다? 사실상 응답 없어도 괜찮아요. 진짜 응답은 뭐냐? 내 속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목표를 향해 가는 중요한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학업의 방향, 인생의 방향, 여러분이요, 전도 생각하고 스케줄을 생각하는데 치유 일어나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두고 보세요. 자, 이번 주간에 미션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을 정말 묵상하면서 정말 여러분 모든 것 회복하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회복의 키는 뭐냐? 여러분 진짜 예배 회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물론 너무 귀하죠. 진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요,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다른 데서 문제 찾지 마세요. 저희는요,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 하는데요, 제가 부교육자가 되고 어느 날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잖아요. 새벽 기도부터 해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신학교 다닐 때니까 신학교에서 예배, 주일 예배, 토요 예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걸 오늘 망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어느 날 보니까요, 소리 없이 무너지더라고요. 소리가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요, 저는요, 영적으로 메말라가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걸 놓치기 시작하니까요, 저는요, 너무 예배가 힘들었어요. 제가 어느 날 결단했습니다. 예배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일단 자리를 맨 앞자리로 바꿨어요. 그리고 옛날에 주보에 글씨 썼거든요. 메시지를. 왼쪽 상단에 제가 항상 쓰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저 진짜 그걸 믿고 말씀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요, 제 영혼이 살아나게 느껴졌어요. 제 많은 문제 해결이 그 키가 아니라 예배 회복 속에 모든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예배가 있는 곳으로 나의 삶을 이끌고 가고요, 예배 중심으로 내 삶을 세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에 나를 의도적으로 가고요, 내 모든 삶의 중심을 이번 주간에요, 예배 속으로 끌고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은 상상치도 못할 역사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끊임없는 이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감사를 찾으세요. 이번 RU 박사원 메시지였는데, 끊임없이 감사거리를 하나님 앞에 찾아라. 이때요, 사단은 완전히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뭡니까? 제가 오늘 서두에 이렇게 왜 길게 얘기했냐?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감사가 없다면 모든 게 문제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모든 게 불평이에요. 왜냐? 진짜 축복은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하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지금 외부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저는
옛날에는 그분들이 좀 불쌍해 보였거든요. 왜냐? 그분들이 누군지 아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 협회 안에서 이득을 보다가 들켜서 쫓겨나서 그런 전략을 짜는 줄 아니까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좀 달라요. 이제는 시간표가 달라요. 뭐라고 하냐? 너희는 복음 전할 자격이 없다. 너희가 전하는 복음 거짓 복음이고 틀린 복음이다. 그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흔들고 있어요. 완전히 거짓말로. 다 설명 못해요. 교사님 시험때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별로 안 궁금할 수 있으니까 랩런트들은 제가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저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정말 우리가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새로운 복음 운동 시작할 수 있는 재창조의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시작하시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 입으세요. 정말 우리가 걸어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걸어온 길과 우리가 누리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 확실하게 확립하고 정리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전신갑주. 왜냐? 사단은 불화살을 쏘고 있대요. 불화살. 전신갑주도 안 입고, 여러분 지금 여기 불화살 꽂혀 있는 분 많아요. 불화살 꽂혀 있는, 갑옷도 안 입고 있어 지금. 막 불타고 있어. 믿음의 방패, 하나님 말씀의 전신갑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이 완전한 복음, 원색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여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모든 흑암과 사단의 계계와 전략과 진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하사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가지고 정말 학업할 수 있는, 세상 성공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동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참된 갱신과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